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월 넷째 주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남은 3일을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앞에 그리고 옆에 뒤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여명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들을 통해서 또한 느끼고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성경의 여행, 말씀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내가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가고 준비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붙드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시어 내가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리라 결단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언제나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들을 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치심과 마음의 불편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한 찔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찔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결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7월 첫 주 제가 수요 예배에 섰을 때 혹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부터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유다의 그 처참한 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들었던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절망했지만 그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내겠다라는 결단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단을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의 동쪽, 북쪽, 남쪽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한 협박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공격한다라는 사실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가 그 공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는 본문이 느헤미야 2장이었는데 왜 3장을 안 하고 4장으로 건너뛰었을까 하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시고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요, 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증축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려낸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각 사람들이 성의 어느 곳부터 어느 곳을 맡아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또한 성별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4장으로 결정한 이유는 3장의 내용들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3장의 내용들을 함께 4장과 묶어서 함께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과 4장 초반의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이 성경의 내용,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몇천 년 전 한 백성이 경험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어려움과 괴로움에 혹시 봉착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불가능함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어떤 뜻인가요? 마음을 정하면 3일밖에 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마 이 작심삼일의 뜻일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떠한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고 또한 그 시도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 작심삼일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다시 한번 무너졌던 내 삶을 일으켜야지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이 3일도 채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의 결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우리의 믿음의 작심삼일이 계속되는 이유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지 않는가? 3장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한 대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2장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저번 수요 예배 때 나눴던 얘기와 같이 이제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의 본문인데요. 오늘 3장 1절을 보면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십이 어떤 일을 했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성을 건축하고 또한 그 성벽을 성별하는 일을 했다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요, 총독과 함께 이 유다 백성들의 최고위급 인사였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정치적 1인자였다면 이 엘리야십은 종교 지도자 1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십은요,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 합니까? 그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높은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마 그 다른 백성들도 그 대제사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내어서 함께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3장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그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잘 맞춰졌다라는 것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에 이런 은혜로운 내용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은혜롭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혹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잘 모이시던가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새로 세워가는 이 과정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3장 5절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귀족들은 그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한마디로 그 공사에 절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 5절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공사를 참여했는지에 그 대해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만 동시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쉽게 모아지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꺾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드고와 귀족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꺾였을 겁니다.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괴로워했을 겁니다. 마땅히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실망과 그 좌절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음은 조금 꺾였을지라도 이 성을 중축하는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꺾였지만 그 꺾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끊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잠깐 되돌아볼까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고 또한 어떠한 일을,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해가는 와중에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지 않고 또한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조롱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좌절하고 꺾인 마음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내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경험하시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 3장은요,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증축해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드고아의 귀족들 외에는 모든 백성들이 땀 흘려서 하나님의 성을 증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대적 사단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4장은 이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하나됨에 균열을 내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의 연합, 하나됨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하고. 아멘. 산발랏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성벽을 세워간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쏟아내냐면 무력으로 그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웃음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너희 같은 미약한 자들이 성벽을 세우겠다고?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 너희가 하는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능력과 시간 그리고 자원의 한계,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짓밟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여유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여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에 쥐어짜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 주님께 드리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대부분의 모든 상황은요, 우리에게 여유롭거나 우리가 넉넉한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상황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틈에 기가 막히게 탄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너 돈 없잖아. 힘도 없잖아. 야, 이거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멈추게 되는 게 더 문제 같지 않아? 그럴 거면 시작도 하지 마.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미약함을 팩트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팩트에 기반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권면해 드립니다.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한다면 그 연약함을 공격당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가셔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연약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데 아니야, 난 지금 괜찮아, 나 버틸 수 있어 라고 내가 내 상황을 잘못 판단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할 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단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권면해 드립니다.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족한 그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불가능함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가 강함으로, 그 연약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요, 동쪽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3절에서 아주 치명적인 조롱을 해냅니다. 화면을 보면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니들이 그렇게 힘내고 고생해봤자 그 성이 잘 건축되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니네들이 만든 그 성벽 와르르 무너질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미약한 너네가 만든 이 성이 얼마나 크면 크겠어? 얼마나 단단하면 단단하겠어? 너희들이 해봤자 뭘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조롱과 저주 앞에 설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약함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도비아처럼 우리 마음을 꺾어지게 하는 조롱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니들이 하면 뭘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당함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나는 미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공격을 당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나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 조롱과 공격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조롱한 대상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그들을 역으로 공격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과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쉼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어놓기도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기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혹은 맞대응하고 상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화의 표출, 우리의 분노의 표출보다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 때,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우리의 미약함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조롱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상황이 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 교회 아이들에게 설교 끝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낮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불가능함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삶을 바꿔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는 것은 나의 삶만을 풍족하게 만드시는 그런 낮은 단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부족함을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가능함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때에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6절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은요,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서 있든 우리가 넘어져 있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대적들의 조롱에도 그들이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 앞에 놓인 성벽 공사를 마음 다해 해내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불가능함 없으신 분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조롱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우리 앞에 놓인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어떠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미약하고 나는 연약하나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함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조롱이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